장비까지 다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 이렇게 기타를 친 지는 이젠 좀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고 처음엔 엉망진창이었지만 딱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상태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겸손하다. 와, 소리 진짜 크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좀 커도 괜찮으신가요? 네. 동네 한가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 소리 너무 좋은데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네, 첫 곡을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네. 서서 연주하는 곡도 있고 앉아서 연주하는 곡도 있고 제가 남아공에서 하우스 콘서트도 많이 했고 여기저기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레스토랑, 병원, 뭐 양로원, 요양원, 장애인 시설 와 진짜 셀 수가 없어요. 너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적도 있고 그렇게 정말로 신나게 선교하고 다니고 할 때는 진짜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다녔었죠. 근데 처음엔 기타를 잘 치지도 못했었고 근데 감사한 거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점점 완성이 됐는데 오늘 첫 곡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 아들이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아들이 한 4살 때 굉장히 넓은 초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뛰어놀고 있었고 그 아들이 아빠를 발견하고 멀리서 아빠를 향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파랗고 땅은 초록색이고 아이는 막 뛰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딱 저한테 도착했을 때 딱 잡아서 하늘 위로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근데 제 아들 이름이 라임이거든요. 송라임이에요. 근데 와 라임이가 하늘에 딱 걸려있고 그 광경이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제가 곡 이름을 하늘라임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때 딱 느낀 감정이 뭐냐면 아빠로서 아이를 위해서 못할 게 없겠구나. 너무 아빠로서 힘이 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는 와 진짜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이게 복음이랑 엄청나게 큰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다음 곡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곡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첫 곡을 기타를 거의 때려 부실 정도로 좀 강력하게 쳐요. 왜냐면 엄청나게 이제 좀 강력한 파이팅이 이제 느껴지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라임을 먼저 들려드리고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저쪽에다 놓는 게 나아요. 진짜 무슨 공연장 저기 네. 그 네, 쌀로리가 여느 공연장보다 더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피커를 제가 사막 한가운데서도 이 소리를 똑같이 들려줄 수 있어요. 저게 배터리로도 구동이 돼요. 예, 이제 충전식도 있고 이제 그 휴대용 배터리 막 한 1,500와트, 1,000와트짜리 하면 그냥 뭐 어디서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뭐야 막 그러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소리들을 들려주면서 막 하면 애들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타 연주로 이렇게 또 귀하게 쓰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첫 곡이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그 빌드업이에요. 왜냐면 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아버지가 있었고 저도 이제 아들이 태어난 건데 이게 사실은 저는 원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원래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사실 얘기를 안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려드릴 텐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이제 쉬운에 낳으셨어요. 막둥이에요. 굉장히 막둥이고 제가 이미 나이가 40이 넘었으니까 아버지가 쉬운에 낳으셨다는 건 그 당시에는 진짜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었대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아버지 연령대를 보면 저희 아버지보다 다 10살, 15살 막 이렇게 어릴 정도로 저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아버지가 자식을 본 건데 29대 뭐 종갓집의 종손이래요. 그래서 아들이 꼭 낳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었나 봐요. 그래서 누님이 위로 두 분 계시고 저랑 나이 차가 많이 나시는데 제가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을 보신 거예요. 문제는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아버님이 이제 64시 되셨는데 아버지가 이제는 연세가 많으신 거죠. 다른 아이들은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연세가 드셔도 이제 50 초반 아니면 40 중반이 대부분이셨고 저희 아버지는 환갑이 넘으셨으니까 저는 그게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 많이 부끄러웠고 아버지만 할아버지 같고 예,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흰머리도 많으시고 이제 어떻게 봐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이제 막 행색이 막 그러신데 그 타이밍에 또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수협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그래도 유한히 용돈을 벌기 위하셔서 이제 뭐 아파트 경비 일을 다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밤새 이제 일하시고 새벽에 퇴근을 하시고 저는 아침에 이제 친구들이랑 학교를 가고 근데 제가 어릴 때 인천 제물포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물포 지하상가가 이제 쭉 긴 외길입니다.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그 제물포 지하상가에 제가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옆에 있고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남루하고 행색이 지쳐가지고 도저히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를 드릴 수 없을 만큼의 모습으로 앞에서 걸어오시는데 옆에 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부끄러워서 아버지를 소개를 못 시켜드리겠다고 그래서 아빠 이러고 달려가서 이제 힘드시겠죠? 힘드시죠?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도망을 쳤습니다. 친구들이랑. 아버지 못 볼 정도로 막 진짜 겁나게 빨리 뛰어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 같은데 다음날 아버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일터에서. 예, 저는 그런 일들이 어렸을 때도 있었고 예,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가시고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누님 두 분이랑 다음날 이제 학교에서 제가 기말고사를 보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선생님 요한아 너 빨리 집에 가봐 이러시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시험을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도 안 하시고 학교에서 빨리 집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이미 난리가 나고 어머니가 저를 딱 처음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아 아버지 돌아가셨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과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못된 것 같고 죄인이 된 것 같고 그냥 너무 슬픈데 이제는 난 용서받을 방법도 없구나.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저를 한 20년도 넘게 괴롭히는 그런 일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생각하면서 쓴 곡이 있는데 곡 제목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곡은 그리움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을 일단 들려드리고 제가 이 곡 때문에 남아공에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큰 무기를 하나님이 또 주셨는데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슬픈 일이고요. 사실 숨기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어머니한테도 비밀로 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왜냐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요. 남아공에서 로안이라는 싱어송라이터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고 굉장히 훌륭한 가수고. 근데 그 친구랑 뮤지션이란 뭘까? 이런 이야기를 막 했었어요. 둘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란 뭘 하는 거 같냐?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라고. 이 친구가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본 스트레인저들이 내 앞에 관객으로 오면 그 사람들한테 나의 가장 사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내 직업. 딱 이러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럼 선교사인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걸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얘기하기 싫은 얘기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정말 트라우마로 삼고 그 다음날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근데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외면했으니까. 근데 이 상처를 정말 사람들한테 쟤는 정말 못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럴까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기 싫었는데 라임이가요 멀리에서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 방에 상처를 치우고 그 초원에서 하늘이 땅이 정말 막 푸른 초원과 파란색 하늘에 애기가 막 나를 향해서 뛰어오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밝고 막 진짜 기쁜지 아빠 하고 뛰어오는데 내가 저 모습으로 아빠를 향해서 뛰어가지는 못했지만 내 아들이 저렇게 뛰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다.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지 않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비록 떠났다고 해서 너 나를 그렇게 외면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지만 넌 나를 버렸잖아 막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내가 아빠가 되보니까 알겠어. 난 얘가 너무 사랑스럽다. 근데 우리 아버지도 나를 똑같이 사랑하셨겠다. 육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채로 제가 20년을 넘게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자괴감 속에서 살았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너무 공감이 된 게 사람들 앞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느냐, 사람들이 기독교 믿는 것을 지탄하냐,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내가 믿는다고 말을 못하냐,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너는 기쁘고 영광스럽고 정말 행복하지 않냐. 그거를 하나님 제가 혼자서는 하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좀 이 마음을 제가 갖고 산 지 너무 오래였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100% 복음이 전도될 거라는 것도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어보세요, 제발 믿어보세요, 아니면 말고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전지전능한지 제가 이미 알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감히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제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육의 아버지를 통해서 너무 오랫동안 진짜 괴로워했고, 그걸 깊이 제가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는 했지만 진짜 회개는 못한 거죠, 그때까지.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고 감사함이 샘솟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의 죄가 대속됐다는 거. 완벽한 복음이 그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를 또 전하게 된 엄청난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는 선교를 54세에 파송을 받으셔서 평신도로 한 달에 사역비 60만 원을 받고 남아공으로 가셨어요. 인천 제2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냐, 다들 그 얘기밖에 안 했대요. 그래서 당회를 7번을 열고 반대파,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든 보내야 된다 해서 보냈어요. 근데 다들 그때 여론이 가서 죽으라는 게 아니면 이게 뭐냐, 뭘 할 수 있냐 막 이러시는 거죠. 근데 어머님은 진짜 영어를 잘하시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남편은 죽고 사기를 당해서 한국에서 살 수도 없었어요. 막 빚쟁이들이 와서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대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든 감수하고 보내는 선교사로 20년을 넘게 사셨거든요. 어머님이 그동안에 어떻게든 진짜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불꽃 선교회라는 이름의 선교회를 조직해서 17분이나 되는 선교사님을 계속 도우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선교사님이 매일 오셨는데 전
다 이모고 삼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선교사님인 거예요. 그러고서 본인이 나가실 때는 54세인 거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남아공에 도착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기도밖에 없었대요.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건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 거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왜 그러고 있냐니까 배가 고파서 그러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리밖에 없으니까 그럼 요리를 해야지. 근데 당시에 물가가 소고기 진짜 반마리가 한 15만 원이면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소고기를 사서 20kg, 30kg씩 한 방에 사셔가지고 엄청 막 큼직큼직하게 썰고 양파, 당근, 뭐 맛있는 거 감자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오뚜기 카레 스프랑 해가지고 진짜 맛있는 스튜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것 중에 옥수수 가루가 있어요. 밀리밀이라고 있는데 그거랑 섞어서 200인분을 매주 일주일에 2번 그렇게 3년을 하니까 쓰레기장으로 그냥 쳐들어 가신 거예요. 무턱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나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공짜로 주는 동양 여자가 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데 가서 그러고 있었으면 바로 다 강도 맞고 총 맞고 뭐 어떻게 됐을 거예요. 왜냐면 딱 봐도 가진 게 많아 보이잖아요. 어머니는 딱 봐도 뺏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걸 주는 뭔가 작고 힘없는 여자가 계속 오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미세스 킴을 지키는 거예요. 마마라고 그러고 감히 누가 우리 미세스 킴을 막 이러면서 막 프로텍터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이 어머니만 할 수 있는 사역을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5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정말 나중에 어머니가 한 3천만 원을 모아서 파운데이션을 할 거를 딱 밑에 공구리를 치고 그 위치만 딱 깔아놓으니까 얘네들이 벽돌을 막 사기 시작하고 그래서 엄청 멋있는 벽돌 교회를 크게 지은 거예요. 근데 함께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교회가 딱 그렇게 지어지고 성도가 모이는 걸 보니까 욕심이 딱 드는 거예요. 미세스 킴이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영향력을 못 세우겠다 하면서 다른 딱 중복 예배 때 어머니를 딱 배제를 하더라고요. 소개도 안 시키고. 근데 어머니의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전 너무 화가 났거든요. 야 진짜 이 사람들이 사람이냐 진짜 제 어린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진짜 씩 웃으시면서 내가 할 일 끝났구만 딱 이러시는 거예요. 네 진짜. 그러고 나는 여기 이제 올 필요가 없어. 내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싸움만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가 할 일을 하게 하신 거야. 이제 저쪽에서 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끔 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 이후로 한 번을 안 가시는 거예요. 그 루카 교회는 한 번도 안 가시고 저만 가끔 가서 잘 있나 하고 봤는데 다른 목사님이 들어와서 잘 사역을 하고 거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또 가나나라는 곳에 가서 또 교회를 그렇게 하시고 모를랭이라는 곳에 가서 또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20년을 또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근데 너무 힘들게만 사역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사의 자녀지 선교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에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일본을 가게 됐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그때도 무슨 음악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그때 경제학 배우겠다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5년 동안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일본어 잘해요. 일본어 잘하는데 영어를 오히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20년을 살고 말하기 듣긴 잘하는데 글 쓰라고 하면 초딩이에요. 그래갖고 일본에 가서 돈이 없는 상태로 갔으니까 3년 동안 제가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딱 라이프 패턴이 어떠냐면 편의점에 이제 야간 알바 막 하고 그러면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때 학비가 너무 없어갖고 학비가 1,500만 원이 넘는데 야증이랑 그러니까 집세랑 뭐 생활비랑 하는데 그걸 뭐 어디서 제가 돈이 있어서 간 게 아니니까 알바를 밤 10시부터 다음 9시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때 시급이 한 1,200엔 정도 되니까 꽤 비쌌거든요. 환율도 좋아서. 그래서 10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하고 이제 10시에 이제 학교를 가요. 그래서 한 2시까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해서 공부를 하고 집에 오면 또 이제 공부를 어떻게든 하고 그리고 자요. 2시간 자고 어떻게든 또 일어나가지고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밥 먹고 출근을 해요. 그렇게 한 3년을 진짜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왜냐면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 고생을 하시는 걸 알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때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힘이 넘쳤어요. 젊기도 했었고 2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제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막 성과도 나고 사람들도 막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나 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1년을 넘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쁘다고 그리고 뭔가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 찾고 하나님은 진짜
제 삶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자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스스로 못 느끼지만 엄청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제가 마지막으로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됐냐면 난 남아공은 이제 갈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여기서 돈 잘 벌고 어머니한테 돈을 보내주면 어머니가 성교를 잘 하실 거니까 마음이 딱 그렇게 되니까 막 인간적으로는 막 여기저기서 칭찬하고 저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생긴 건 이렇지만 그때도 머리가 길었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마음이 힘드셨죠. 왜냐면 어머님은 저를 단 한 번도 혼내신 적이 없어요. 때리신 적도 없고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다 내버려 두죠.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한테 대들 그런 적은 없지만 진짜 대든 거죠 사실. 어머니 제가 일본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막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의지가 너무 크고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하고 저는 상관없는 삶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너무 가혹한데 제 눈을 치셨어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눈이 무슨 스위치 꺼지듯이 뭔가 왜 이래 눈이 그러더니 팍 하더니 하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너무 과로를 해서 피곤해서 이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만 해도 별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루 자면 괜찮아지겠지 해가지고 하루를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 날도 여전히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진짜 무섭기 시작해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이제 병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과로를 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약간 신경성 피부병 같은 게 생겼었는데 그 피부병 때문에 제가 이제 약을 쓰면서 이상한 습관이 생긴 거예요. 눈을 제가 이런 식으로 때리는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눈을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팍팍 하면서 엄청 세게 때리는 습관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진짜 무슨 마귀가 되었나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반년을 그렇게 하니까 신경을 박살을 내는 거죠. 스스로 눈이 실명이 될 때까지. 그래서 실명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됐다 딱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허탈한 거죠. 그리고 그때 딱 처음 나온 속으로 나온 얘기가 주여 딱 이 말이 처음으로 한 1년 만에 나왔나 봐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신 것 같아요. 마셨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 열흘 동안 제가 하나님을 이제 진짜 원망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났죠. 하나님 이러시겠습니까? 제가 3년 동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부터 시작해서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하나님이 그때까지 계속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고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는 제 스스로도 부끄럽긴 하지만 그때는 진짜 하나님만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열흘 동안은 그렇게 불평하고 진짜 불평하고 욕만 했어요. 근데 보름이 지났는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요. 한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제 키가 175인데 딱 말라서 한 52kg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거의 뼈다귀처럼 사람이 되고 이제는 제가 기도를 그때까지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보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눈을 뜨게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했는데 바뀌었어요 기도가. 근데 하나님이 이제 눈을 안 뜨게 해주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뜨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동안 제가 생각해보는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는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제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주세요. 그럼 제가 늘 그런 전제를 달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하면은 이걸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계획 자체가 완벽하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근데 눈이 떠지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그러면 눈이 안 보여요. 제가 눈이 안 보이면 뭐 영어를 하든 일어를 잘하든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모든 것이 저는 이제 폐인이고 장님인데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은 이제 수포가 됐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어머님은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한 건 그거죠. 눈이 안 보이는 저를 그럼 앞으로 사용을 하실 겁니까? 그렇다.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해야지. 눈이 안 보여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 저를 책임지세요.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도 제가 보름 만에 나왔어요. 그동안 욕을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보름 만에 나왔고, 눈이 안 떠지는 저를 사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제 삶을 하나님한테 다 드릴게요. 그러고 잤는데 다음날 눈이 떠졌어요. 다음날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눈이 떠져서 제가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까요? 사실은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이렇게 제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가까이 느껴버리니까 막 이제 목전의식이 얼마나 강하게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딴짓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와, 굉장한 성령 체험을 하나님이 주셨고, 눈이 떠져서 기쁜 것보다 그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영문으로는 fear라는 말이 경외한다는 말인데 그 말 뜻도 이제 알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일 다 알고 계시고.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요. 눈이 안 보인 그 충격 때문에 제 몸의 면역이랑 그런 시스템이랑 그리고 그동안 몇 년 동안 과로한 그것 때문에 제 몸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번에 와서 이제 피부 면역이 그냥 무슨 갓난아기처럼 됐는지 무슨 나무 껍질처럼 온몸이 벗겨지더라고요. 얼굴, 팔 이런 거 가릴 데 없이 온몸이 다. 근데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옷이 이렇게 있다가 이걸 이렇게 딱 뜯으면 살이 같이 떨어져요. 예, 그 정도로 떨어지고 온몸에서 막 열이 나고 앉은 자리에서 껍데기가 막 하얗게 머리에서 주먹만한 딱지가 떨어지고 무슨 사람의 형태가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되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연락을 못 드렸고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는 행방불명 신고까지 다 해서 어머니가 이미 한국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 학교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되지도 않는 영어로 막 어머니한테 아들이 지금 행방불명이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은 남아공에서 한국에 와서 기다리고 계셨고 제가 이제 그 연락을 드렸더니 일본으로 오신 거죠. 일본으로 와서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제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었냐면 겨울이래요. 겨울이고 몸이 막 그러니까 옷을 못 입으니까 속옷만 입고 이제 피부가 막 이렇게 막 진짜 해가지고 막 너무 긁고 밑에 가루가 막 떨어져 있고 근데 추우니까 껍데기 같은 얇은 이불을 두르고 몸에서 열이 나는데 선풍기를 강풍으로 틀고 그거를 이제 열을 식히고 가려운 걸 해결하려고 한겨울에 막 선풍기 바람을 강으로 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한심한지 야 진짜 호강시켜드리겠다고 떠난 아들이 4년 만에 태인이 돼서 저러고 있으니 사실 부모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면목이 없었고 근데 어머니가 그때 처음으로 딱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거봐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하시잖아.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는 즉시 모든 일본에서의 진짜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떠나자. 나는 아프리카로 다시 가는 거다. 그래서 일본에서 잘해서 뭐 여기서 돈 잘 벌어서 다 필요 없고 몸이 나서도 난 남아공으로 간다. 한국에 와서 치료를 작은 누님 댁에서 한 6개월을 골방에서 진짜 꼼짝도 못하고 치료만 받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피부를 그래도 조금씩 일반인의 모습으로 들려주셨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아기 피부들 그냥 한 껍데기 한번 싹 벗은 것처럼 진짜 동물처럼 무슨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반년 동안 너무 무슨 요비냐 막 이러면서 보니까 진짜 웃으시면서 너 무슨 요비냐 막 이러면서 진짜 웃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더 제가 너무 연주를 안 했죠. 네, 제가 연주를 한 곡 들려드릴게요. 이 타이밍에서 제가 꼭 그렇게 해서 세 곡을 들려드리는데 제 아내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그때 아내랑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된 저랑 그러니까 아내랑은 3개월 동안 일본에서 잠깐 어학원에서 만났고 아내랑 저랑 장거리 연애가 5년을 만났다가 이제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니까 결혼해서 같이 간 거예요. 장인어른이 그래서 저 엄청 싫어하셨어요. 귀한 딸을 아프리카로 데려간다. 근데 데리고 가서 진짜 고생 엄청 했죠. 근데 2 아이 낳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곡 제목이 그래서 화이트 엔젤인데 화이트. 네 화이트 엔젤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 자, 사진이 제가 핸드폰에 제가 아는 사진이 있는데 네,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엔젤. 진짜 엔젤. 아니 제가 너무 팔불출이라지고 예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근데 예뻐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예 진짜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진짜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아서 일단 이 곡을 제가 빨리 연주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화이트 엔젤이다. 이게 제가 처음 진짜 간증을 할 때 이 세 곡을 항상 연주를 해드리고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또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이어져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까지가 다음 이야기로 이어져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음 주에 아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너무 아, 너무 행복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행복한. 저는 아이가 막 이렇게 초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배경으로 막 저에게 막 달려오는 것 같아서 어린 날의 애기가 막 기억이 되고 네. 저는 아빠가 지금 너무 그리웠어요. 네. 돌아가신 아빠가 너무 그리웠고 그리고 이렇게 회복시킨 그런 스토리가 너무 참 저희도 동일하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더더군다나 더 심금을 좀 울리는 마음이죠. 예고편을 잠깐 드리자면 네. 그리고 나서 기타를 친 거예요. 더 이상 스포일하지 마세요. 네. 이 탄을 위해서.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진짜 이렇게 너무 뻔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선생님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생일이에요. 진짜 생일이고 저 선생님하고 똑같아요. 저 아버님이 저 40 넘어서 나셔갖고 큰 누님하고 조카하고 같이 컸어요. 저 위로 누나만 셋이에요. 그러면 선교사님 잘하면서 네. 아버지 없이 자라는 남자애들의 그렇죠. 그거는 같이 공감하지 않는 막내지만 제가 절대 집에 못해요. 유일한 남자였기 때문에 저도 상황만 달랐지. 저는 그래서 항상 저는 다 필요 없고 일찍 결혼한다. 네. 저는 제가 이 부모님하고 갭에서 오는 이게 저는 똑같은 그 경험을 한 게
뭐 이런 말하면 죄송해요. 저는 강남에서 학교를 다녀서 친구 부모님들이 다 인텔리고 더 젊어 보이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 면담을 하시는 저 어머니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그 이제 멋부리고 오신다고. 네, 진짜. 왜냐면 70년대인데 충분히 그래요. 저희 어머님 예의를 갖춰서 왔는데 친구들이 막 뛰어대. 야, 너 엄마 너 할머니 오셨어. 면담 오셨대. 근데 그때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엄마가 창피해서. 그리고 집에 가서 막 화냈어요. 왜 왔냐고. 아니 왜 굳이 그렇게 겪어본 사람이 이게 그리고 그 똑같은 그 상황을 제가 다행히 아들을 주셔서 저도 그 선교사님 그 안았을 때 저는 진짜 옷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 다 옷 입혀주듯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인생 최고의 생일 선물. 빨리 튜닝을 해갖고 공마다 또 튜닝이 다르거든요. 빨리 튜닝을 하죠. 진심으로 진짜 이렇게